안녕하세요.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님들께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주님,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특별히 에임스 반석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각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환자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라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님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태초에 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시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시작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등장인물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또는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요셉은요, 어쩌면 정말 이렇게 통곡하는 그 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의 50장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기들에게 어쩌면 자기들에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징계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요, 요셉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해석하는, 그리고 그 인생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에임스 반석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번 학기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는 올해의 에임스 반석교회 처음 보신 분들이 있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비록 저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랍니다. 우리 마치 요셉처럼 자신의 우여곡절의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어마무시한 분 아닙니다. 예,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시인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오늘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짧게나마 좀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은요 정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참 우여곡절을 겪은 신앙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요셉만큼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형들에게, 어쩌면 그에게 가장 몹쓸 짓을 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런 구절들 그냥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짧게나마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은요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억울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버림받고 팔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있는데 요셉은요, 이 창세기 나오는 요셉은요 버림받고 팔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버림받냐?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함께 지났던 아버지의 그 피가 흐르는 피부치 형제들에 인해서 시샘받고 질투와 시기 가운데서 버림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버림받기 직전에 요셉을 바라보는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3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요셉을요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많은 또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우기 때는요 그 구덩이에 굉장히 깊이 파여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웅덩이에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또 어떻게 되죠? 팔리게 됩니다. 그 형들이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를 팔고요. 그리고 그 상인들은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바르가 그 자신들이 사갖고 온 그 요셉을 종으로서 보디바르 집에 팔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억울하게 당해야 됐던 것들이 있다면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마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만약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일 교회에 나오기까지 어쩌면 이 짧은 인생을 억울하게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거나 요셉처럼 웅덩이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결국 팔아버리거나. 목회자는요, 아무래도 목회의 영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한 학생의 신방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 다 마치고 집으로 나갔는데요, 그 아이가 다시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저는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이야기할 때 목회자로서 늘 긴장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려고 노력도 하지만 속으로는 저희도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 아이가 저한테 쏟아낸 건 자기가 얼마 전에 알았고, 그리고 자기 친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입양아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생 19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입양되고 좋은 가족에 입양돼서 아무리 잘 살아냈다고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보단 버려졌다는 그 아픔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치 그 삶처럼 요셉 또한 형제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게 한두 가지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시카고의 복음장로 교회 가운데 평생을 또 이 한 교회 안에 섬기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삶을 듣다 보면 늘 한 가지씩 꼭 잊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억울한 것입니다. 백인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모함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이민의 삶은요, 어쩌면 억울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감사하기엔 너무나 큰 시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시카고 복음장로교회입니다. 2019년부터 섬겼는데 섬기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첫 사역지로 담임 목사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터지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마다 처음 겪어보는 것이라 이제는 방송 예배도 또는 중도 모두 이게 이제는 좀 더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었고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서 마치 버려진 것처럼,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에 늘 했던 것이 있다면 그분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그 집 앞에 가서 그냥 창문 너머로 뵙는 거예요. 양로원 앞에 가가지고 그냥 창문 너머로 만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버려진 인생 가운데 또한 요셉은요, 그 버려진 인생도 고통스럽고 어려운데요, 요셉은 잊혀진 인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버려진 인생만큼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잊혀진 인생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 한번 볼까요? 39장 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는데 그 다음 요셉의 인생이 풀어진 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친 나머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어디로 가냐?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간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단절됐다,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SNS나 소셜미디어도 다 기억되기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잊혀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억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몽골에 있는 한 대학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몽골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풀타임 전임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알던 고향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에 의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그때 거기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추억도 갖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잊혀진다는 것. 어쩌면 이번 학기에 막 유학생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유학생으로 왔다가도 지금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잊혀진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이 절감했습니다. 우린 누구나 잊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잊혀진 자에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0장 14절입니다.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요, 그 바로 왕의 40장 1절은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감옥 속에 들어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면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면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당신이 잘 된 나를 뭐라고요?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억울한 그 인생 가운데서 당신이 만약에 바로에게 다시 은혜를 받고 복직한다면,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를요? 그 꿈을 해석해준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잊혀진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기억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오늘 어마어마한 분들이 저 옆자리에 앞뒤로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인류에게서 가장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이징 프로세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치매가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치매 증상도 다 다르지만요, 나쁜 기억만 하기도 합니다. 좋은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거꾸로 되기도 합니다. 나쁜 기억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남겨져 있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지금 잊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쩌면 요셉처럼 잊혀진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다 기억해 줬는데 미국 생활이 좀 5년, 10년, 이제는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처럼요, 어쩌면 이렇게 억울한 인생과 잊혀진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본문 가운데 50장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저는 이 울음은요, 요셉의 전 인생을 표현하는 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림받고 팔리는 것도 억울한 인생인데, 그리고 잊혀졌던 것도 억울한데, 이제 아버지의 장례 앞에서 이 형들이 하는 반응을 보고 요셉은 그가 어쩌면 꾹꾹 참아냈던 그의 인생의 울음이 밖으로 터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울음이 터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학이라는 꿈과 소망 또는 이민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미국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이민자의 생활, 유학생의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보스턴에서 한 7년 정도 유학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유학생 교회 가운데 유학생도 있지만 이들을 섬기는 이민자들, 처음엔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는 이민자가 된 가정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에임스 반석교회가 이민자와 유학생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 에임스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좋은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 유학생활 동안, 이 이민자 생활 동안 벌어졌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의 울음이 터지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이 유학과 이민 생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한 인생과 잊혀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19절. 우리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잘했다고, 그의 형들이 한 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눈물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어렵지요. 내가 정말 잘 따르고 그리고 팔로우 잘해서 레포트도 다 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원치 않는 성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사가 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지도교수의 마음이 다쳐서 인생에 문이 안 열리는 그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연구하다 돌아가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그 밤잠 자는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와서 점점 나는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유학생의 삶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민자는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시작된 내 이민의 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하고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심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그 심판의 짐을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인생은요, 그의 우여곡절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누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요?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의 모든 죄권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정말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그 모든 죄들 가운데,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 모든 악함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요셉은 보았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한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엇하려고 하셨다고요? 생명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래야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억울하고 그리고 잊혀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바로 요셉처럼 해석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내게 주신 것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임스 반석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임스 반석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것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울음이 우리 깊은 곳에 터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으며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정말 주님의 심판하심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요셉이 보았던 그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절에 그들을 간곡한 바로 위로하였더라.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헤브리 말로 니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슬퍼하다, 애도하다, 위안받다, 그리고 위로와 위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가진 자의? 부한 자? 높은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가진 자와 높은 자는 뭐하죠? 보복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잘못된 사람한테 보복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보복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를 주는 그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요셉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위로는요,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트라우마, 내 인생의 괴로움, 고통,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석할 수 있는 인생에 주시는 축복은 바로 위로입니다. 에임스 반석교회에는 이렇게 위로자들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미 기혼자들 계시지만 우리 미혼자들, 아직 혼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 위로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때론 나에게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가 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억울한 인생과 잊혀진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탄생된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요,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고 떨리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인생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어떤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받으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임스 반석교회에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히 넘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는 누가 한다고요? 가진 자가요? 아니요. 높은 자가요? 아니요. 높은 자여도 가진 자여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높은 자 아니고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에임스 반석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많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웅덩이 가운데, 그리고 버려진 가운데, 잊혀진 가운데, 그것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웅덩이에 계속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감옥 속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한 인생, 눈물만이 흘릴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계속 웅덩이로 돌아가고 감옥 속에 돌아가고 있다면 그곳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함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셉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해석되어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허락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에이스 반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에임스 반석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을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해석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안 되는 그것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에임스 반석교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주님 품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니다.